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입을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치즈 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치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고개를 유능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지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매일 씨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반드시 어디에 입학해야 되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요. 전문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서 사회에서 당당한 자로 우뚝 서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실력을 입증하면서 남들을 압도할 만큼 크게 주목받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사회는 뭐를 그렇게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자격증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있고 또 외국어 실력도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뭐 중국어도 또 하나 더 해야 되고 뭐 중국어 외에 뭐 스페니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스펙들을 쌓아놓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어떤 회사에서든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문 경영 스쿨에서 조사하고요, 연구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계속 조사해 봤는데요.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화목을 이룰 줄 알고,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그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일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사업적 능력을 갖고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일을 얼마만큼 잘 해내는 능력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와의 대인관계, 즉 다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얼만큼 평안하게 해주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일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자기 혼자만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하는 자는 별로 유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요구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꽤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혹시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를 해 나아가는데 이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필요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뭐라고 일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매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아멘. 아니면 갑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노맨입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누구만 나타나면 아버지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박휘형 가정이 있고요, 나방형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형 가정은 뭐냐 하면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한자리에 모여서 막 얘기하고 즐겁게 놀고 막 너무나도 막 좋다가 갑자기 띵동거리면서 아버지가 싹 들어오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막 모여있다가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확 사라지듯이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다 각기 제각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나방형 가정은요, 막 자기 방에 그렇게 막 서로 각자 있다가 띵동 하면서 누구만 들어오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불이 확 켜지면 나방이 그 불을 향해서 막 달려 들어오듯이 각자 방에 있던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바퀴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나방 집안이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바퀴벌레는 분명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서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참 껄끄럽습니다.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삐졌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벌써 눈꼬리가 벌써 돌아갔어. 오해입니다. 땅에 뭔가 쳐다본 겁니다. 째려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 전화라도 한번 걸어가지고 먼저 말을 걸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해봤다, 저 생각도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영 그런 관계들이 껄끄럽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삐뚤어진 두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통케 하는 사람입니까? 관계가 좋다가도 그 사람만 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진정한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해결해주는 그 필요한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징벌로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그 공의를 지키셔야만 됩니까? 깰 수도 있으십니까?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살려주시고자 마음을 먹고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걸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러분,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보다도 율법과 계명이 없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날마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죽여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죽음이 찾아왔고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슬픔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화해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또 뭐야? 이건 어디서 굴러 뼈다구야 오래가면서. 그러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하면 A라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신뢰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 편에만 신뢰를 받는다면 어떡합니까? 예, 그건 편가르는 거예요. 편가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뭡니까? A라는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협상하는 사람이, 네고시에이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충족시켜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 편에서는요, 인간 편에서도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인간 편에서는요,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가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 사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교황이 그 역할에서 그 중간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았다고, 수련했다라고 정진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좋아한 정도가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관계보다도 1000배, 10,000배, 아니 10,000,000배는 훨씬 더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누가 막 옆에서 질투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좋아하셨는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래요. 다스리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모든 자연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그 멋있는 독수리한테 잉크를 한번 찡긋했더니요, 그 독수리가 손살같이 막 내려와서 내 어깨 위에 탁 앉는 거예요. 그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말씀만, 명령만 내리시면, 그래서 내가 요새 토끼를 좀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아, 주인님, 토끼요? 걱정하지 마시고 쫙 올라가가지고 토끼를 한 마리 탁 잡아서 딱 데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 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털이 누구 털인 줄 아세요? 예? 고양이요? 토끼요? 사자털, 사자털. 이 사자에게 안기면 얼마나 푸근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피로가 싹 다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피곤을 잘 풀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까지 될 때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구나 옆에서 얼마나 견제가 심합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자굴 속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못 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사자가 딱 누워가지고 그 배를 딱 뱉는데 이게 물침대보다 훨씬 더 푹신한 거예요. 푹 들어가는, 사자가 자신의 체온으로. 저는 말을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타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예지 예훈이가 어릴 때 그 말을 타는 법을 좀 가르쳐 줬는데,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가족들을 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다 한 번씩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지 타고 예훈이 타고 저희 집사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타려고 그랬더니, 나는 못 탄대요. 당신 안 된대요. 예. 이 말이 너무 늙어가지고 네가 타면 바로 출석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못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는 해봤냐 하면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는 봤습니다. 저는 말이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이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등을 쓰다듬는데요, 저는 말이 그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정말 푹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것들이 그 휘약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진정한 행복과 왕처럼 군림하는 전능자의 아들로 살아갔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마치 여인의 사랑처럼 가까운 존재, 아버지와 아들로서 매우 좋고 화평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 외의 세상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뭐가 더 아름다워져 보이는 겁니까? 세상이 더 좋아져 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탐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말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좋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요. 나는 당신도 좋아. 이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옆집 순이 엄마도 좋고 영희 엄마도 좋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심하고 탤런트 전지현도 좋고 그 다음 이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황신혜도 좋고 당신도 좋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도장 갖고 와. 그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현도 있고 황신혜도 있는데 나는 당신만 좋아.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좋아 이랬는데 그게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하나님도 좋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을 죄인의 모습으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입술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가시나무도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장미 사이에 있었던 그 가시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장미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장미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장미의 가시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여인의 얼굴에 그것이 보조개로 보였습니다. 보조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곰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났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친정집으로 갔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다 좋은데 호대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누구 아들인지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두 여인이 싸우는데요. 서로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저희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잘났다 그러고 저희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잘났다 그러고 저희 장모님 말입니다. 다 좋은데 이서방 치아가 왜 그러냐? 처음 뵀으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고백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빨이 어때서? 멀쩡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원망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그전에는 뭐만 봐도 인사했는데요. 처갓집에 말뚝만 봐도 인사했는데 지금은 뒷꼭지만 봐도 한 대 콱 그냥
원망하며 종처럼 비참하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게 하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모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죄만 추구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과 의로움의 삶을 사셨다라는, 여러분,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요구인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등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처벌하면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돌이키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뒤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화평자이고요,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화평자가 된다는 말씀. 네,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자는 말라기 4장 6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며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으로 다 이루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계명을 타락한 인간은 따를 수가 없지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또 뭡니까? 그 죄를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인간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 찾아왔지만 인간은 그 예수님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진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손에는 이미 뭐가 있는데,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갑자기 33살 먹은 32살 먹은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계명을 아냐?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오케이. 자기들에 있는 계명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이웃은 이방인이고 그 이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웃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방꾼으로 인식하며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말 하니까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지만 누구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습니까? 인간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유일한 인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누구에게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어떻게 하신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쳐넣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타락한 인간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분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감히 나를 버리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뭘까요? 산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뭐가 막 유명했습니까? 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행 쌓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는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
여러분, 죄인된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화평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높은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태로 와서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평의 사도이시며 화평의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늘 인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을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거짓말 해보셨죠? 안 한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무척 무안해지는데, 여러분, 그때 어릴 때 심정으로 들어가서 그때 거짓말할 때,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할 때, 참고사가 200원이었는데 300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웃는 거 보니까 다 마음이 공평하게. 여러분, 그때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평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200원에서 300원이 아니라 2,000에서 5,000원으로 뛸 때는요, 연기 만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그냥.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너희를 아들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눈물과 감격을 흘리며 위로와 감격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어디에 더 가까웠어요? 지옥에 더 가까웠는데 이제는요, 천국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지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화해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예.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지면 찍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간 사이는 안 보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주 밖으로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든지, 그래서 아들이 다시 되어지든지, 아니면 뭡니까?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죄를 많이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볼 때에는 절대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앞에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모든 성도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덩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나의 자녀라고,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죄악과 그 연약함으로 가득한 나의 가련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실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찬란한 지위를 얻었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깨 펴고 사십시오.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찬란하게 사는지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춤추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민족 가운데에,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다섯 번의 제사를 거의 매일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심지어 드리면서도 누가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카톡거리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갑자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걸 내가 드린다. 심지어는 또 뭡니까? 내 육신의 자녀까지도 내가 드린다. 하나님, 제 예배를 한번 좀 받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드리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며 예배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예배 때 자신의 입술을 열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과 같이 춤추며 경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고백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때 은혜를 주시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시대. 그리고 막 춤추고 싶으시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이 춤추기 시작하면, 예? 미갈처럼 하실래요? 채통도 없이 말이야. 다 보여. 그게 아니라 같이 춤추며. 우리 최성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전 지으면 찬양팀이 이제 앞에 이렇게 같이 설 겁니다. 악기팀 다. 이제 그때면 진정 볼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이 그루브가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루브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지루해하지 말고 예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며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쭉정이처럼 환란의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